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실 때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의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고 주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더욱더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어폰 너머 목소리만 따라서 움직입니다. 약 2, 3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그럼 잠깐 지켜볼까요? 주변 들리는 소리들 안전합니다.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약간 오르막길이지만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잡고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안대를 벗으셔도 됩니다. 목소리를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네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나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까? 위키백과에서 두려움을 검색하면 공포라는 단어로 정의 내려집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고통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어요. 특정한 사물 또는 상황은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첫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갈수록 청소년 자살률이 줄어드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 주된 이유는 우울증, 성적 비관, 낮은 자존감, 학교폭력, 교우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 자신의 현재적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 특히 이 학업과 진로, 친구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막상 자기가 하는 걱정 중에 이 쓸모 있는 걱정, 그러한 쓸모 있는 두려움은 딱 3%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몇 년만 지나면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나이가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살 청년이 되면 이제 내 몸과 마음이 비록 덜 자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하여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도 자신의 책임이고요. 사람의 관계에서 실수한 것 역시도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점점 벗어나 단독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고 당연히 누군가 해주던 것 역시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책임감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약속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지는 않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강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 강요도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모세를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셔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크지 않으나 애굽에 살며 축적한 재산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가족과 그들의 생명도 있겠지요. 지금까지 광야를 다니며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으나 가나안 족속을 만난다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상황이 몹시 불편했고 모든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모세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도 이 4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책임질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누리고 싶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지 않고 다른 이에게 그 무게를 지워버리겠다는 심리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인해 영적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무리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약속의 땅임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모세와 그를 지지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거인과도 같은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 잔뜩 겁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 정탐꾼이 모두 가나안 땅에서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두 사람이 막대기를 꿰어매고 올 정도로 거대한 포도 열매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축복의 땅임을 분명히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확연한 시각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느 때라도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갈렙은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죠. 현재의 불안과 미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지내고 살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각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함인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둘째,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과거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매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약속이 하나씩 성취됨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손이 12지파가 되어 하나의 민족이 되었지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에게 보여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고 온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믿는 백성들을 끝까지, 또 정말 세상이 다하기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성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돕는 여러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인도하시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외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찾으라고 한다면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왜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은 왜 이 전쟁을 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 가는 것이죠. 싸우는 것보다는 타협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삶에 익숙해지고 이 하나님을 점점 잊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할지라도 금방 망각하고 마는 거죠. 가나안에 가는 것을 반대했던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전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묵상하고 현재의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확실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로 고백해 보세요. 이제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실패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두보 앞을 위한 한 보의 후퇴일 뿐임을 기억하고 이 원리를 마음에 갖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한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용기 내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친구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참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 통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거나 혹은 초조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려고 했던 사람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다고 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줄 때 그들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심지어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강한 백성들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는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또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온 회중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2 정탐꾼 사건에 나타난 10 정탐꾼의 입장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은 왜 달랐을까요? 같은 땅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 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입니다. 10 정탐꾼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싸우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주민은 눈에 보이지만 거주민과 싸우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10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중 어느 편에 서 있나요? 혹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놓치진 않았나요?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힘들다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